유리문답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타락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리문답 이 17번째 17번째 문제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지위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이에 대한 해답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라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 반드시 그 심판과 그 결과가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심판이 없고 결과가 없으면 절대로 죄를 두려워할 이유가 우리에게 없겠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율법의 정죄 아래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고, 그 율법의 고발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부패한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귀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얻은 이 구원, 좀 줄여주세요. 내가 얻은 이 구원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내가 회심한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다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서서히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그래서 성화의 점진적인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회개와 그리고 돌이킴의 상태를 내 안에서 계속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받은 구원이 틀림이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신 지 오래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참회의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를 해본 기억이 까마득하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거나 택자가 아니거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제껏 예수를 믿으면서 느껴보지 못한 강한 양심의 어떤 가책과 죄책감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는 것은, 이러한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무지와 죄를 이렇게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보다 성숙한 믿음의 세계로 여러분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은 그런 명백한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찔림을 받는 거예요. 아, 돌이켜보니 이것도 내가 잘못한 것이고, 아, 이것도 도둑질이었고, 이것도 간음이었고, 이거 하나님께 제대로 올려드린 예배가 아니었구나. 이런 깨달음과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슨 죄책감만 느끼고 끝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거기서 이끌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부디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겨루지 마시고 깨닫고 순종하고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때 그 최후의 법정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그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범죄가 드러나게 되는 순간에 우리가 전능자 앞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변명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핑계를 댈 수 있나요? 그저 우리는 그 앞에서 절대적인 침묵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났는데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드러난 이 죄 앞에 주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 우리의 죄를 내가 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자의 죄를 내가 다 대속했습니다 하는 대속의 선언이,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선언이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 내가 그렇게 잘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를 가장 비참한 지경에 이르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비참한 지경에 두셨습니까? 답은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19세기에 시작된 신학의 여러 변혁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실제성을 부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8세기에 대각성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가장 크게 사용하셨던 3명의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조지 휘필드, 그 다음에 존 웨슬레,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3사람의 18세기에 걸출한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설교자들의 설교의 메시지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 특징은 지옥불과 멸망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사람은 매우 악한 존재고 하나님은 그 인간의 악에 대해서 매우 경노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자주자주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조나단 에드워즈나 조지 휘필드의 신학을 공포신학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유명한 설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들이라는 유명한 설교는 신명기 32장 35절에 나오는 그들은 머지않아 실족하리니 이 한 구절에 기초한 설교였습니다. 에드워즈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 죄인의 위태로운 입장을 예증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세 가지의 주된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첫째는 거대한 깊은 이 구렁텅이에 이 위에 이렇게 나무 널판지가 걸쳐 있는데 판자가 다 썩고 그리고 이끼가 그 위에 뒤덮여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하기를 이 불안정한 다리를 건너려고 하자마자 당신들의 발이 미끄러져서 그 구덩이로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에서 빌어온 이미지인데 활 쏘는 이미지입니다. 에드워즈는 하나님이 그의 활을 당겨서 당신의 심장을 지금 겨누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활은 매우 팽팽하게 당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는 팽팽하게 달린 시비를 이제 그만 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화살이 당신의 심장을 꿰뚫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당신의 심장을 꿰뚫는 이 화살을 막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억제하는 하나님의 손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유명한 이미지로 바로 불타는 불구덩이 위에 있는 한 가닥 하나가닥한 이 거미줄, 그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 거미에 비유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심하지 않은 인간은 바로 이 가느다란 거미줄의 의지에서 매달려 있고 밑에는 뜨거운 불못이 있는, 그래서 그 매달려 있는 거미와도 같은 그런 인생이 지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분당에서 목회를 할 때 나이가 젊은 어떤 아주머니였는데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뭐 화장도 안 하고, 그리고 반쯤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해서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다짜고짜 이분이 연거푸 3일 동안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냐? 허공인데 밑에는 뜨거운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자기가 허공에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려 있는 꿈이랍니다. 그래서 딱 그 꿈을 꾸는 순간 본능적으로 이 밑바닥은 지금 지옥이구나, 지옥이고, 그리고 저 위에 누군가 앉아 계시는데 앉아 계신 그 모양은 자세하게 보이지가 않는데 자고간 저 앞에 앉아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고 자기가 지금 이 지옥불 위에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꿈을 연거푸 3일을 꿨대요. 이분은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는 그런 분이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가족 전체가 신앙을 버렸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꿈을 3일 동안 꾸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다가는 진짜 내가 지옥에 던져지겠구나. 그래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이렇게 떨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죠, 그에게. 아니,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하기를, 오 죄인이여, 하나님은 의로운 왕이 자기 나라의 반역자들을 혐오하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당신을 더 혐오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지탱하고 있는 것 이외에 당신이 지옥 구덩이에 떨어지지 않고 오늘 아침에 침대에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어떤 다른 이유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설교의 핵심은 죄 아래 비참함 가운데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었고, 그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그런 죄인을 향하신 오늘도 참고 견디고 그 화살의 시위에 힘을 풀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대조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손이 조금도 완화되지 않은 이 진노의 불구덩이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말입니다. 이러한 죄의 비참함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 향해서 목사가 이런 설교를 꾸준히 함께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날 거라고 보세요?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부흥이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세요. 사실은 교회 아무도 남아있지 않겠죠. 아무도 그런 설교를 매주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오지 않으실 겁니다. 교인들은, 성도들이 아니고 교인들은 자신을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어떤 경우에도 그냥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아, 넌 내 자녀니까 걱정하지 마,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는 내가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한단다, 이렇게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8세기 이러한 대설교자들의 이 죄의 비참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설교가 한 시대를 풍미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세기에 뚜렷한 반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등장입니다.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은 그 지긋지긋한 속죄, 원죄, 타락, 지옥, 하나님의 진노, 심판, 이런 말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게 됩니다. 다 웃기는 소리다. 19세기의 신학을 정리하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악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도 그렇게 인간에게 그다지 그렇게 크게 화를 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런 내용이 19세기에 등장한 자유주의 신학의 전부입니다. 진노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신 자체를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고, 만약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화를 내신다면 그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교리들이 속속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신학이 이제는 복음주의에 영향을 미쳐서 마침내 올해 타계한 존 스튜어트 목사도 그가 젊을 때는 정말 주옥과 같은 좋은 책들을 많이 펴내고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긴 했는데, 뒤로 갈수록 어느 날 결국은 지옥을 부정하고 마는 그런 진리에서 벗어난 목사로 전락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주 저명한 목사들이 지옥을 부인하고 종교연합과 구교와 신교의 일치에 열을 올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9세기에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가 뻗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신학이 무너질 때 일어나는 일들이 19세기 이후로 지금까지 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학의 저희가 뭘까요? 그것은 인간의 타락이나 죄를 범함으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 진노의 객관성은 교회 안에서 통상적으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통렬한 어떤 회개의 설교와 내세에 대한 주제들은 이제 더 이상 현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에서 퇴출당한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습니까?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면 우리는 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맞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맞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걸까요? 가난에서부터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면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울증으로부터 구원받은 겁니까? 전적으로 비참한 타락에서부터,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거죠. 불행에서부터 구원받은 게 아니고, 공부 못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망해가던 사업이 번영하는 사업으로 바뀌어지는 것으로 구원받은 게, 그건 구원이란 말을 거기다 쓸 수가 없는 단어잖아요. 만약 그리스도가 화해의 사역을 수행하신다면, 그럼 우리는 대관절 도대체 누구하고 화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누구와 우리 사이를 화해케 하셨는데, 도대체 누구와 우리 사이를 화해케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분하고 화해해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를 향해 진노하고 계시기 때문에 화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분이 우리에게 진노하고 계시지 않는데 무슨 화해를 합니까? 그러니까 화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려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한쪽에게 큰 잘못을 해야 그게 화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화해해야 될 필요성이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예수가 오셔서 도대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 하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교리적으로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복음은 당최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부정확한 것이 문제입니다. 십자가는 있는데 죄인은 없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장래의 노하심에서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자신의 심판과 진노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살면 그대로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비참한 지경에 떨어져서 완전히 타락하고 썩어 문드러진 존재가 돼서 우리 인생이 영원히 끝나버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부터 구원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날이 올 것이고 우리들은 각기 우리가 지금까지 행하고 말하고 생각한 모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다 진지하게 붙들지 않으면은 그래서 죄의 비참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될 그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화석이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형식적인 껍데기의 신앙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구원받았겠거니 자신을 속이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9세기 프리드리 니체가 하나님이 죽었다고 선언했죠. 그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동일했습니다. 소위 신학자들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이 죽어야 우리 죄를 물을 뿐이 존재하지 않고 죄 아래서의 비참함을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이 그만큼 썩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죽음이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강력한 권위를 이제는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점점 성경으로부터 성도들의 삶이 멀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시류들을 봅니다. 교회는 이미 교리와 신조와 신학을 뒤집어 엎어버렸고 종교다원주의와 동성연애 그리고 저급한 신비주의, 번영주의, 형통주의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를 범한 인간의 비참함을 주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교만해지는, 하나님하고 동기동창이 되려고 그러는, 죄에 대한 비참함이 사라지게 되니까 십자가의 자리, 그 십자가의 감격적인 은혜,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영혼의 고백에서 비롯되는 진한 눈물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소멸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못난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조아리고 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작금의 기독교는 죄와 하나님의 심판, 천국, 지옥, 영생이라는 단어들을 점점 삭제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죽는다면 그냥 죽는 것이지 지옥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에 점점 힘이 실려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죽더라도 하나님의 최후의 법정 따위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성도들의 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심판을 받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당신을 지옥에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 시대의 설교자들은 버젓이 강단 위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쉬운 구원, easy believism. 믿음 지상주의, 간단한 구원.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이런 그릇된 구원관에서 결국은 이러한 신앙의 방종과 오만이 철회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진노를 믿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교리는 성경에 대한 명백한 지식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효력과 은혜를 불신한다면, 십자가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실체와 인간의 비참함을 입증하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그냥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그냥 간구하시면서 그냥 우리의 죄책에 대한 아무런 조건이나 요구를 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라면 십자가는 전혀 존재할 가치가 없는 흉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엄하게, 지엄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데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까?
왜 성도의 가슴 속에서 십자가에 대한 사무치는 감격이 사라지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어느 한순간만이라도 진지하게 자신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인이고 그 죄 아래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은 묵상과 관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오직 시간이 남으면 쾌락에 모든 것을 갖다 바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쉬고 노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신앙의 빈 껍데기 같은 삶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 이 구속의 가슴 벅찬 이 감동이 우리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습관을 따라서 오는 것뿐이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 내 영혼이 전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심령 골수를 찌르고 쪼개고 지나가는 이런 은혜들 기대하지도 않고 그런 것을 체험하고 싶은 동기도 없는 그런 성도님들이 늘어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십자가를 믿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때때로 내 옛사람의 흔적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혐오하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기 위해 자신과 긴 싸움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또 교회 안에서 만나는 지체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과정에서 그런 모습들이 점점 여러분 안에 더 진한 색깔로 드러나고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지 않고 있다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신자가 맞는지, 내가 지금 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내 인생의 끝은 과연 무엇을 보증하고 결말을 맺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여자는 자녀를 낳는 과정에서 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고 남자는 땅을 갈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로 인해 죽을 때까지 힘들고 수고해야 되는 노동의 고통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일하기에 아주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죄를 범한 이후에 이 땅의 변화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이 비옥하고 무엇이든지 심으면 잘 자라는 그런 환경에서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그냥 뿌리면 알아서 자라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힘든 노동의 수고가 훨씬 덜했을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는 땅은 인간에게 훨씬 더 수고와 고통의 노동의 크기를 배가시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부도를 맞으시고 혹은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해서 해고를 당하시고 혹은 회사에서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자녀 교육하는 일들은 점점 힘겨워지기만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인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모든 생물의 이름들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보람과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아담은 잡초를 제거하거나 가시를 뽑거나 살충제를 뿌려주거나 돼지 콜레라를 걱정하거나 조류 독감을 걱정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풍성하게 자라나는 과실들, 곡식들 그냥 느긋하게 거두어서 즐길 수 있었던 그런 자유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가 영원히 박탈돼 버린 거예요. 모든 남자들은 바로 이 저주 아래서 오늘도 극심한 스트레스와 육신의 피로에 시달리면서 주어진 남편으로서의 가장으로서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타락의 죄가 없었다면
인간은 지금과 같은 질병과 어떤 죽음과 그 밖에 인생의 삶에서 맛보아야 되는 많은 실패와 좌절들, 낙심과 절망들, 이런 거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죄를 범한 인간은 이러한 저주 아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갈 그때까지 이런 비참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는 용서하셨지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는 고스란히 인류가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천국만이 이 영원한 저주로부터 해방될 유일한 곳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어야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겠습니까? 지상이 천국이야, 여기가 천국이야, 가긴 어딜 가?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아버지, 언제 저를 불러주시렵니까? 이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길, 내가 언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생을 누리겠습니까? 이런 천국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16절 하반절에 너는, 잘 보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제가 잘 다루지 않은 부분인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가장 큰 저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즉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한 상당한 인내와 용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부패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타락한 모든 남편들은 이기적이고 아내에게 헌신을 강요하는 그런 죄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아내들은 남편에게 종속되고 남편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 끊임없이 부부간의 불화와 갈등이 오랜 세월 동안에 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상당한 분량만큼 영적으로 성숙하기 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은 이 끊임없는 부부 사이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 부부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지루하게 계속되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었단 말이에요.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 아내 여러분, 이 듣기 좋은 말입니까?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다스리려고 하는 남편과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아내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생길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 얘기는 뭡니까? 요즘에는 이 여성들도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또 페미니스트들이 여권 신장 운동을 해서 이런 말씀이 곡해될 수도 있겠지만, 철저하게 아내는 남편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갈등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비참한 상태 아래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희망은 무엇일까요? 희망은, 그것은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탁한 채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의 위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이해를 바탕으로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 아름다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부부가 힘을 합치고, 성도들이 힘을 합치고,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으면서 그렇게 돌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회귀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해 우리가 받은 저주를, 그 저주의 비참함을 최소화시키는 길이고,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누리면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인생의 아픔과 괴로움과 수고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더 세상으로, 더 쾌락으로, 더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십니까? 예수 밖에서 어떻게 행복할 것이라는 헛된 망상을 하시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비참함의 고통은 더 가중될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인생을 이만큼 사신 분들은 제 말에 공감을 하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공감이 안 될 거예요. 이제 살아봐야 알아요. 살아보면서 당해봐야
아하,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이로구나, 고통이로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이 부부 사이에 답이 안 나오는 것이구나, 아이들 교육 답이 안 나오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일찍이 이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죄의 비참함 가운데서 오늘도 고통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안다 이거죠. 너희가 내 아버지의 법을 어겨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고통과 아픔과 애환을 내가 다 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쉼을 맛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한사코 이 주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한 애끓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 나아갈 때만이 우리에게 지워져 있는 이 죄로 말미암는 이 비참함과 고통과 저주 아래서 우리가 쉴 곳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오세요. 주님께로. 참 어려운 시대예요. 솔직히 말씀드리건데 목회를 하기도 너무 어렵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좁은 길을 가기도 너무 어려워요. 세상이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우리를. 하지만 그래도 그 죄의 비참함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면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길을 걸어가시려면 주님께로 나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신 말씀과 이 하나님의 진리를 통한 깨달음, 그리고 간절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끊임없이 생명의 젖을 공급하기 위해 교회가 여러분들을 예배 가운데로 나오라고 하는 이 부름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사악한 사탄에게 우리가 물려버린 이후에 그 모든 고통의 맹독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해독할 수 있는 길이고, 이 땅에서 인생의 수고로움을 최소화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회원교회를 섬기시는 동안에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